9월 1일 9월의 첫 주이고요.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이제 날씨의 변화를 여러분도 다 느끼셨죠? 여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두 달이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계획하신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작되는 2학기 이 가을 남은 올 한 해에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58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두 달 동안 쉬어서 어디까지 했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에베소서는 계속 우리의 삶을 향한 권면 1장부터 3장까지 기본적인 성도들의 삶을 다뤘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성도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이제 에베소서 쭉 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아멘. 여기 보시면 어떻게 행할지를 아주 주의하여 자세히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how you live 라고 돼 있죠. 또 다른 번역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영어로 live 돼 있는데요, walk라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행할지, 어디로 걸어갈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어떤 날을 보낼지, 내 마음에 어떤 태도를 가질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행동, 선택, 태도, 만나는 사람, 이 하나하나를 성도들은 잘 성찰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태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가 다름이 아닌 자아 성찰입니다. 자아 성찰,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내 스스로를 면밀히 살피는 것,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는 것, 또 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돌이키며 버릴 건 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서 재정렬하는 것, 이것을 성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 성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세상에서도 자아를 성찰해야 된다,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된다, 내면을 잘 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도 더러 하긴 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아 성찰에 대한 아주 큰 흐름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객관화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본다,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지를 내가 평가한다라고 할 때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만 가지고는 그 한계 안에 갇힌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견해도 좀 보면서 스스로 객관화할 수 있는 자아 성찰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나는 이렇게 행동했는데, 나는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혹시 오해하진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반성할 수도 있고요,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계획을 맺을 수도 있겠죠. 그게 자아 성찰의 원리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세밀한 관찰. 자, 자아를 성찰할 때 내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해보니, 내가 이런 관계 안에 들어가 보니, 이런 모임에 가보니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나의 느낌이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 라고 세밀하게 내 내면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내 내면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감정 혹은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사람에 대한 선입견들을 버리고 제거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세상에서 일반적인 자기계발 도서에서 혹은 좋은 강연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스스로를 성찰하십시오.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말 많이 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좋은 인문학 강의, 그런 특강,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요 정도만 해도 꽤나 성공할 수 있어요. 요 정도만 잘해도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할렐루야. 생각보다 세상에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느낌대로, 아무 계획 없이 면밀히 자세히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면서 사는 사람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고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들, 관계, 나의 커리어, 혹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자아 성찰을 통해서 많이 깨닫곤 한다는 것이죠. 요즘 특별히 이런 자아 성찰, 내 삶을 돌아보는 것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상입니다. 명상. 정말 유행합니다, 여러분. 명상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명상이 뭡니까,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호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심호흡. 자, 따라 보세요. 자, 한 번에 싹 들이마시고 가슴으로 들이마시고 배로 이렇게 단전을 해가지고 천천히 내뱉는, 천천히 길게 그 숨 내뱉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잡생각이 안 들어요. 숨에만 아주 길고 얇게 쭉 집중해서 하면 잡생각이 안 들고 자연의 소리를 듣고 내 내면을 돌아보면서 진짜로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지금 정숙 주사님이 갑자기 깊은 호흡과 명상이 들어, 목사님 시키니까 해봐야지,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호흡을 또 길게 바로 이제 깊은 명상이 들어가실 수 있는, 너무 실습이 빠르십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면밀히 주의하여 어떻게 살지, 어떠한 길을 걸을지 살펴보라 라는 것을 세상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생각보다 이 정도만 해도 잘 사는 사람도 더러 있다더라,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요즘 엄청나게 유행한다는 뭐 그런 명상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유행하고 있지만 사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주자가 쓴 소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일일 즉 편백일, 인삼자면 살인. 무슨 말일까요? 하루에 한 번 참으면 100일이 편하라고. 한 번만 참으면, 하루에 한 번만. 하루에 3번 참으면 뭐를 면할 수 있다? 살인도 면할 수 있다. 화가 난다,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오른다. 그때 뭐 하라고요? 한 번. 이거 3번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살인도 잡는데요, 여러분. 살인도.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이 정말로 맞고,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이어오지도 않겠죠. 야, 내가 3번 참아봤는데 살인 안 돼, 못 참겠더라 야, 그냥 싸우게 되던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상황에서 심호흡하고, 요즘 딱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막 감정이 막 차오를 때, 스트레스 막 차오를 때, 요즘 서양 사람들 보면 갑자기 이래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마음이 가라앉고 감정이 수그러들고 그 상황을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고요? 살인의 감정. 야, 살인 정말 내가 저놈을 이렇게 죽여버려야지 라는 마음을 먹다가도 심호흡 3번만 하고 나면 살인도 참을 수 있다니, 이 정도면 복음과 비등한 얘기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살인도 면한다는데, 살인이라면 내 삶의 어려운 결정 혹은 잘못된 어리석은 일들 다 참고 견뎌내고 지혜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내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고 살펴보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내면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맞아요, 세상의 지혜예요. 너무 좋아요. 살인을 면했던, 3번 크게 심호흡해서 살인을 면한, 진짜 죽일 뻔했는데 살인을 참았어요. 야, 그 죄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에 살인을 면했는데
나중에 그 상대방을 말려 죽였다는, 때려 죽이진 않았는데 천천히 말려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떠돌던데 여러분. 내가 죽이진 않았는데 저놈이 스스로 죽게, 자멸하게, 내가 이번에는 참는데 두고 봐라, 더 면밀하게, 더 깊게, 더 세밀하게 저놈을 망가뜨려야지. 여러분, 죄인은요 아무리 참고 묵상하고 성찰을 한다 한들 그 안에서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죄인이 아까 자아성찰이 뭐라고 했죠? 자아성찰이 객관화해서, 죄인이 객관화해서 성찰하면요 아주 객관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아주 세밀한 관찰을 해서 성찰하잖아요. 그럼 아주 세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 깊게 성찰하면 깊은 죄가 나오고요, 죄인이 오래 성찰하면 아주 오랫동안 죄를 짓는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맞아요. 네, 살인 면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면 어느 정도 내 자신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죄의 한계는 뭐라고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성찰해서 뭐 할 건데요? 성찰해서 어떻게 하면 죄를 더 제대로 고난스럽게, 고통스럽게 말려 죽일 건지를 성찰하면 그게 선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내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라, 네가 어떻게 살지, 어떤 걸음을 걸어갈지,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에 대한 권면은 단순히 내 자신의 내면을 깊게 파고 내 자신의 내면을 세밀하게 봐서 죄를 더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전혀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2장부터인데요 보세요. 1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라오디게에 와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왜냐하면 2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 왜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성찰을 하되 내 자신을 돌아보되 내가 면밀히 계획도 하고 돌아도 보고, 그죠? 내 삶을 계획함에 있어서 반성을 하든지 평가를 하든지 성찰을 할 때, 면밀히 볼 때 기준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함, 그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한 동기로, 좋은 마음으로 남들을 도와주려고 어떤 일을 했어요. 아니면 우리 국익에 정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결정, 우리나라에 유익하다고 믿었던 그런 정책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나는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나는 좀 손해보고 남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결정, 선택, 심지어 나라의 정책과 법률들이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면밀히 살피고 성찰하며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야지 세상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앞길을 계획하는 것 정말 위험합니다. 선한 동기로 한 선택이 스스로를 파괴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남의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스스로를 감추고 포장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 선해 보이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홀로 선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
나의 선택들이 모두 다 내 안에, 내 경험에, 혹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세상적인 가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아무것도 감추지 않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자신의 기준과 세상적 가치로 성찰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깊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잘 선택하면 그러면 유익도 있고 유익도 끼칠 수 있다고요? 꿈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언제 어느 때에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 그것이 악이 되어 독이 되어 세상을 파멸로 이끌어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길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성찰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바울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해 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본 사람, 정말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봐야지 라고 하며 정말 오랜 시간 씨름해 본 사람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내 선택은 그 기준과 너무나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가지신 그 감사와 기쁨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 너무나 많죠. 그럴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혜 안에 거하여서, 진리 안에 거하여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제가 이 말을 또 저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도 해요. 야, 너 곤고한 사람이다. 너 그러다가 사망에 맨날 머무른다. 나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들이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될지 아주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면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또 그 기준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단순히 표면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선택, 즉자적인 당장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한 명의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선택들이 더 필요할지를 고려하면서 나누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호라 너는 곤고한 사람이다. 너는 사망의 몸에 있어서 구원되기 어렵겠구나 라고 말하면 청년들이 아멘 할까요? 뭔 소리야 할까요? 만약에 그들이 마약에 빠져 있고 도둑질을 하고 있는 자라면 아, 그렇군요 목사님, 제가 아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할 겁니다. 그런데 아주 그 미묘한 죄, 내면에 깊이 있는 것들, 자세히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직면할 때 그 자리에서 아, 맞아요,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제가 사망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사망의 곤고한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정말 죄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정말 정직하게 허물 없이 나눌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너무나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단순히 내 자신에 대해서만 그렇게 아, 맞아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더해서 공동체가 그런 사람을 안아주고
내가 그 안에서 허물없이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 엄청난 성숙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도하기 정말 힘든 사람 중에 하나,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다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왜 내가 은혜가 필요하냐고. 죄 짓고 밑바닥 치고 정말 헤매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려와요.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들 도대체 안 들려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내 지식이 많아질수록 복음이 안 들어와요. 쉽지 않아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순간 그건 정말 나이 들은 겁니다. 그렇죠?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이제 남의 얘기 안 듣는 건 정말 나이 든 거예요. 정말 교만한 태도로 더 이상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아주 남의 말 지독하게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들을 거라고 예상을 안 해요. 왜? 다 목사들만 모여놓으면요,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라도 별로 은혜 받으려고 생각 안 하고 다 평가하고 있지 별로 은혜 안 받습니다. 그럼 제가 남의 말을 잘 들을까요 여러분? 남의 말 잘 귀 기울여 듣고 겸손하게 지낼까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거의 안 듣습니다. 뭐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잘났나, 자기는 그렇게 잘 사나, 이렇게 들리지 딱히 귀에 안 들어와요. 제가 그거 알아요. 굉장히 교만하고 제 마음에 딱딱한 마음이 있는 건 알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고성종 목사님을 찾아가야 돼요. 가서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듣고 하는 거죠. 이번에 가족 수양회 때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계속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계속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식사 때마다 얘기하고, 여러분 고 목사님이 이렇게 조잘조잘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제가 옆에서 계속 조잘조잘 목사님 근데 이제 이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서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막 얘기하면 그래서 딱 듣고 계시다가 다 듣고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네가 그때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게 제 삶에 너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직책이 높아질수록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아주 자세히 면밀하게 주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나를 돌아보며 공동체 안에서 허물없이 정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 앞에서 묻고, 그리고 그 지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나눔과 섬김과 서로를 향한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5절 봤고요.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죠. 영어로 봐도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기회를 잘 활용하라,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영어는 뭐냐면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시간을 잘 써라. 또 마지막 번역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Redeeming the time.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구속하라.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자, 여기 세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시간도 있고 세월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단어의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여기서 이 세월, 시간이라는 단어의 문맥적인 뜻은 뭐냐면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하루하루, 혹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아주 특별한 기회,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세월 혹은 시간이라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시간을 확보하라.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기회를 확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의 삶의 시간과 기회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시간, 나의 삶에 주어진 기회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아끼고 활용하고 잘 사용하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정답을,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이 표현, 이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과 연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골로새서,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이죠.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나와 있죠.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 보세요.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쓴 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보이시죠? 영어로도 똑같습니다. 영어로도 5절에 보면 be wise in the way you act toward outsider, 그 다음에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돼 있죠.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에 지금 오늘 이 말씀, 제가 읽어드렸던 5절에서 외인에게 대하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전체가 한 맥락,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구절을 뭐라고 시작하는지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활용하고 나에게 주신 급히 지나갈 수 있는 기회들,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너무 아까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간, 모두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잘 활용하고 아끼고 적극적으로 쓰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가장 베스트의 성경의 전략이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정반대죠. 세상에서 시간을 잘 써라, 기회를 잘 활용해라, 너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정말 놓치지 말고 확보해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라고 한다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기회를 찾아가고 지혜를 짜내고 기회를 얻어서 성공하려고 하는 가도에 오르려고 할 겁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가장 효율적인 성경적인 비밀이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어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2절에 보면 devote yourself to prayer. 기도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몸을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내 삶을 기도에 정렬시키고 기도에 온전히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실 시간, 기회들 정말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 남은 생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세월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아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무한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우리는 악한 때를 살고 있어요. 아까 세월을 아끼라. 왜요? 세월을 아끼라는 이유가 뭐예요? 날이, 세월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평안하고 영원히 주님과 거하고 주님의 정의가 편만하게 펼쳐진 주님의 공의가 있는 곳에서 세월 아낄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여유롭게 얼마든지. 베드로 형님 만나면 베드로 형님과 한 10년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관심 없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 만나서 못 급해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주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세월 안 아껴도 돼요. 그때 기회를 막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왜? 어차피 내 순서 옵니다. 어차피 기회 많아요. 그런데 세월이 악한 속에서 살고 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간과 기회를 아껴서 주님 안에서
확보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찰할 수 없는, 그죠? 죄인된 우리를 바로 알고 말씀을 통해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감정과 나를 향하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고 기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가장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의 지혜가, 세월을 아끼는, 기회를 활용하는 그 성경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더 깊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사실 이렇게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잘 활용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잘 살고 싶을 때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냥 단순히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훌훌 털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도 생기고 이해도 안 되고. 자, 그럴 때 이 세월을 아끼라는 성경의 권면이 우리의 삶에서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죠? 세상 속에 살면서 치이고 바쁘고 짜증나고 화나고 도대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활용하라, 참 그 표현 자체가 묘연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주 신비로운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쓴 거 똑같은 표현인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보세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Be wise in the way you act toward outsiders.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을 대할 때, 세상을 대할 때,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표, 그런 것들이 결코 선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럴 때 내가 여기 안에서 어떻게 다 살 수 있지? 난 여기서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한다 한들 어떤 열매가 있을까? 그럴 때 그런 생각에 매여 있지 말고 지혜롭게 대함으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확보하고 주님 주신 기회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자, 동일한 시간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에서도 나오는데요. 보세요.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 잘 아시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이것도 오늘 에베소서 표현과 똑같은 그런 구문인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뭐 하라고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합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런데 강조점이 그게 아니죠. 모든 이들에게 하되 누구한테 더 많이 하라고요? 자,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본다면 외인들에게는 대충 좀 지혜롭게 하고 그러니까 거리도 두고 대신 믿는 우리들끼리는 더 잘해야 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이웃을 섬기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웃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그들을 위해 내 모든 걸 들여서 헌신하는 게 당연히 성경적인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살 때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다방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방법, 세상이 정말 우리 안에 진리를 보게 하는 방법,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세상에 가서요, 직접 들어가서 정말 많이 퍼주고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비용도 다 대고, 자, 그러고 나서 이용당했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별로 안 계셨습니까? 다 이렇게 열매도 다 얻으시고 다 잘 하셨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성심성의껏 내 있는 거 다 퍼주고 내 시간, 열정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와, 그냥 쏙 빼먹고 가네. 이용만 싹 해먹고 가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했는데, 난 정말 그 은혜를 가지고 했는데 이 안에 어떤 은혜가 남아있는 건가? 저 사람에게 정말로 그 은혜가 주어진 건가? 제 안에 회의감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밖에 외인들에게는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까?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전에 뭘 하라고요? 회사만 출근하면 막 천사야, 천사. 저런 천사가 없어.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고 시키면 다 예스하고 항상 웃고 다니고 정말 정말 친절해. 와, 천사. 집에 오니까 갑자기 괴물이 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막 그런 동호회 모임하고 이러면 야, 참 사람 건실하고 좋고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뭐 성실한 사람 같아. 교회 와서 보니 이거는 무슨 죄인 중에 괴수야.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다가 세상에 나가서 오만 착한 척 다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히려 믿는 성도들 안에 더 많이 섬기라는 거예요. 더 많이 섬기고 그들을 더 잘 돌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사랑할 수 없는데, 이 안에서도 공동체로서의 그런 확신이 없는데 나가서 잘하겠다? 저 나가서는 사랑 잘해요. 오히려 저는요, 세상 가서 술 한잔 하면요 잘 지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나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정말 풍성히 나눠지고 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그죠?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볼 때 그들이 어떻게 느낀다고요? 와, 저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길래 저렇게 사랑하지? 아니, 저 두 사람은 분명히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서로 저렇게 같이 예배드리지? 아니, 사돈끼리 예배드리는 거 들어는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돈끼리 예배를, 그것도 한 번 명절 때 드리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굳이 와가지고 매주 예배, 이거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사돈끼리 매주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야, 저긴 뭐 하는 데야? 예배가 뭐지? 교회가 뭐지? 저 사람들 안에 있는 비밀이 뭐지? 라고 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잡는다고 할 때 내가 내 기준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맞아,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저들은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고 다 섬겨봐야지. 여러분, 그러다가 반드시 번아웃 와요. 반드시 회의감이 옵니다. 일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정이 제대로 서지 않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어려워요. 그 안에서 바로 선 사람들이, 건강하게 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좀 무시당한다, 밖에 나가서 좀 오해받는다, 괜찮아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주님 주신 지혜로 이겨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괜시리 먼저 나가서, 괜시리 내가 뭐 해보겠다고, 세월을 아껴보겠다고, 주님 주신 기회로 내 은사를 통해 써보겠다고, 아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분별함과 또 내 삶에 대한 그 성찰을 가지고 섬김의 시간, 그 기회들을 잘 확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진리의 그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에게 주신 기회, 시간, 먼저는 가정에서, 할렐루야,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 아멘.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정말 세상으로 풍성하게 흘러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주님의 뜻을 모르고 세월을 낭비하게 되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주의 뜻을 알아가면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자, 위에 보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해하라 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마음을 기울여서 파악하다, 노력을 쏟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단순히 그냥 나한테 띵 깨달아져서 내가 1년 전에도 잘 깨달았었어요. 제가요 그 수양회 때요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몰라요. 지난주 가족 수양회, 지지난주에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잘 깨닫고 있어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의 삶에서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인지를 더 내 마음을 기울여서 파악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그 행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죄적인 사람인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직면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 죄적인 자아를 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군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뭐라고요?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일은 내가 그냥 해야지 뭐. 우리 공동체는 굳이 얘기 안 하고 그냥 내가 다 해결하면 돼. 그게 뭐라고요? 주의 뜻을 모르며 세월을 낭비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나의 무지함과 죄성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를 성찰하며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구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세월을 아끼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권면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대로 말하면 이제 너희가 알아라 라는 것이죠. 나의 오늘의 삶에, 나의 오늘의 그 하루에, 나의 걸음, 나의 선택에서 오늘도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내가 나의 길을, 나의 과거를 성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기도함으로 세월을 아끼려고 할 때, 여러분, 어제 경험하지 못했던,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일을 오늘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제 있었던 그 은혜, 거기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오늘도 새로운 일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건 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여정이 있건 간에 주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알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한다고 해도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나의 죄성을 고백하며 세월을 아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알아들이지 못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었는데 주님이 이루어주고 계신데 그걸 모르고 있어. 새 일을 행하고 계신데 내가 그거 모르고 있어. 그럼 안타깝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가장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 세상과는 정말 반대된 전략, 시간 아끼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전략과 가장 반대되는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행하시는 그 새 일을 함께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죄적인 마음, 나의 죄성, 주님 앞에서 무지한 내 자아, 오늘도 주님 앞에서 명백하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주신 그 전략,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그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과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날마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더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더하라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함으로 이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이가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 말씀을 면밀히 듣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주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그것들을 잘 분별함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기회들을 잘 활용하여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 주신 이 가정과 공동체의 축복 안에서 주님이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잘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주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그토록 일하시는 동안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했던 모습 회개합니다. 주님이 새 일을 계획하여 놓으신 그 가운데서도 의심하고 불안해했던 모습 지금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에 휘둘리며 지혜롭지 못하게 세월을 아끼지 못했던 모습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제 다시금 주님의 지혜와 일하심 가운데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역사하시니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세월을 아끼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학업 위에, 삶의 터전과 직장 위에, 관계 속에, 재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